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구약의 말씀 레위기 제9장 1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57쪽경에 있는 레위기 제9장 1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불사르니 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 이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 그리고 어제 수요일에 이르기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 장면이 기록된 8장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론이 어제 대제사장으로 임직받기 몇 달 전 어떤 사건의 주인공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관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군가는 아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직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가 대제사장직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론 본인도 금송아지 사건의 주역 중 한 명인 나 아론이 어찌 대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모세에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위임식을 통해 만민들 앞에서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론이다라고 공표해 주셨지요. 물론 아론의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는 대제사장직을 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론의 공로, 아론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어제 아론은 결국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임식 당일을 포함해 총 7일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8일째 되는 날, 비로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이날의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위임식이 있은 지 제8일째 되는 날 아침, 모세는 대제사장이 된 아론과 제사장인 아론의 4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한 자리로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모인 장소는 회막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우선 아론에게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수송아지를, 번제를 위해서는 흠없는 순양을 형님은 가져오십시오. 다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백성 모두를 위한 속죄제 제물로서 순념소를 그리고 번제물로서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수소와 순양의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십시오. 이처럼 제사장 위임식이 있고서 제8일째 되는 날 모세는 제사장에게는 속죄제와 번제를 또 일반 백성들에게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4가지 제사를 드려야 하니 규정에 따라 제물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8일째 되는 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4절 끝에 보시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리고 6절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출애굽기 내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산으로 올라가야만 했지요.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제8일째 되는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시내산 평지로 내려오실 것임을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이 정중앙에 놓여진 성소 즉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큰 무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가득 퍼져 나갈 예정인 제8일째 되는 오늘 이날 아론과 백성들은 그들 곁으로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뵙거나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얻은 이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오늘 속죄 제사의 순서를 우리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가 첫 번째고 다음이 일반 백성을 위한 속죄제였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상태가 죄로 혼잡해 있다면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제사장용 예복을 차려입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 예식을 본인이 열심히 주관하고 실행에 옮긴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의 사역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 또는 목사가 행하는 교회 안팎의 사역에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제사장에 막 임직받은 아론으로부터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을 지시하셨던 것이지요. 제사장 본인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모두 끝나자 아론은 이제 번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속죄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사장이 가져온 번제물을 먼저 제단 위에 올려다 놓고 태운 후에 다음으로 백성이 가져온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백성을 위한 번제도 끝났을 때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이 소제로 가져온 곡식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가득히 떠내어서 방금 번제물을 태웠던 제단 위에 올려다 놓습니다. 소제물도 뜨거운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탔습니다. 소제도 모두 끝이 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론은 백성이 화목제물로 가져온 수소와 순양으로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화목제사의 규례대로 가축제물 중에서 내장과 콩팥, 간 껍을 그리고 그것들을 덮고 있는 기름들을 제단 위에서 가져다가 불사릅니다. 가슴 부위와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고기 부위를 아론이 들고서 흔드는 예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식이 바로 요제인데요. 오늘 또 아론은 그 요제 예식을 행합니다. 가슴 부위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고기 부위는 화목제 규정에 따라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또한 오늘 9장에는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화목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이스라엘 장로들을 비롯해 회막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었을 것입니다. 이제 화목제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아론은 회막 입구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 모여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도 두 사람은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그들은 빌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소리를 치고 기겁을 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태까지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만 뵐 수 있었던 영광의 하나님을 제8일째 되는 오늘부터 시내산 평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올려다 놓은 모든 것들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새로운 불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었노라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8일째 되는 날 백성들이 보았던 그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제나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강한 증거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이스라엘은 자기들과 늘 함께 하시고자 직접 백성들 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이스라엘이 앞으로는 쭉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며 순종하였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 천천히 구약을 읽어나가며 찾아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달라고 특별히 우리들 곁으로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소망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치료하여 주심과 고쳐 주심과 회복시켜 주심을 소망하며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 주심 또 일으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분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으로 힘들었던 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